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3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우리가 늘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매번 진다 말하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님, 오늘도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너무 좋죠? 네, 저도 최근에 알게 되면서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오늘 찬양팀한테 제가 이 찬양을 결단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찬양팀에서 이미 이 찬양을 부르려고 선곡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찬양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따 끝날 때도 한번 우리가 산소망 대신 승리하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힘있게 찬양으로 선포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내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야베스가 야베스 별로 사모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지 야베스가 시작됩니다. 특별한 어려운 중에도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모이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잔치가 열렸으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이런 시간에 함께하는 사람하고 나는 뭐 새벽에 잘 못 일어나고 잘 못해 하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내가 진짜 그 시간에 깨어나서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의 완전한 터닝포인트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올해 2021년 제2청년부 분일 청년부가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세 글자인데 하나는 첫 번째 복음,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돌파. 그래서 돌파가 일어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하나님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나타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계심을 기적으로 표적으로 나타나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부 안에 그런 돌파의 간증, 그동안 안 됐었는데
그동안 무엇 때문에 막혀 있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이 문이 열리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저는 매주 이 예배 때마다 우리 신현자매가 간증을 2번을 이렇게 돌파 간증을 해줬는데 그 간증이 끊이지 않고 예배 때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간증이란 단어라고 너무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 간증이란 단어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던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일, 그걸 그냥 나누는 게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저는 간증이 넘쳐나서 저거 이번 주에 간증하면 안 될까요? 이번에 누구 있는데 다음 주에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이번에 야베스 오늘 기도 제목 계속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 이렇게 애매모호한 거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이고 내가 실제적으로 응답이 되는지를 보는 기도 제목들을 좀 기억하고 집중해서, 특별히 또 제가 많이 강조하는 기도법이 있죠. 무슨 기도법이죠? 돋보기 기도. 그러니까 야베스 때 나오셔가지고 그 기도 제목들만 집중해서 한번,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을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에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2차례 나눠서 나누는데,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3가지 받았던 시험에 대해서 얘기 나눴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시험에는 3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복습.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냥 너는 그렇게 이니셜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어디서 배운 거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제안을 했으면, 내가 생각했으면 이게 3T구나 3T구나 이럴 텐데 누가 그래도 그거 3T네요 이러는 거야. 3T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시험이 테스트다 그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테스트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쳐라 라는 테스트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극단적인 테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2번째는 연단이라 했습니다. 연단을 영어로 트라이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려면 그냥 평탄한 길, 그냥 꽃길만 걷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때는 가시밭길, 어떤 때는 돌짝밭을 걷게 하시는 거야. 그런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견고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연단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자, 3번째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기 나오는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혹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는 temptation. 그래서 3T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게 테스트인지 트라이얼인지, 사실 테스트와 트라이얼은 좀 같은 부류잖아요. 근데 템테이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참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하시려고,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주는 그런 테스트나 트라이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 이거 싫어, 나 안 하겠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 유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병약한, 그냥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냥 별로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왜?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 꽃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옛날에 아마 저도 미술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도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빚어가지고 거기다 유화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반짝반짝하는 꽃병이 되려면 어딜 들어갔다 나와야 되죠? 불감을 들어갔다 나와야 되죠. 그죠? 막 몇백도 몇천도 막 우리나라 도자기 굽는 거 보면 가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꽃병이 거기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죠? 고난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는 좀 안 들어가고 빛나면 안 될까요? 그런데 도공이 그러는 거지. 네가 진짜 빛나고 싶으면 여기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기 원하시면 때로는 어떤 땐 그런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우리를 단련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까 제가 암송했던 그 말씀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승리는 믿음에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견뎌보겠습니다 하고 힘을 달라 그러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견뎌냈을 때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길이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테스트나 트라이얼이 왔을 때 잘 받아내는 것.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템테이션이 왔을 때는 무조건 우리가 승리해야 되죠.
그런 것 속에서 크게 두 가지 대응 방법인데, 하나는 마귀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대적했죠.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절했습니다. 절대 말을 섞지 않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았고 그냥 말씀으로 단답형으로 짧게 끝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오면 아주 대적해야 돼. 정면 승부를 걸어야 돼. 너 죽든지 나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이런데 약간 피하거나 뒤의 모습을 보이나 그러면 사탄이 탁 여러분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이 왔을 때는 무조건 대적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유혹이 있잖아요. 음란한 거 이런 게 왔을 때는 대적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대적하면 죽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피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적인 유혹을 할 때 내가 이겨내야지 이러고 옆에 있지 않고 그냥 도망쳤다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듯이. 그러므로 성적인 유혹, 음란한 부분이 왔을 땐 여러분이 반드시 도망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런 룰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사탄이 했던 시험들을 하면서 제가 정리했던 거는, 이 예수님의 시험은 쉬운 시험이었나요? 어려운 시험이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예수님한테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되게 쉬운 일이죠. 그죠? 이게 되게 쉬웠다고 생각하셔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이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 뭐 죽은 나사로도 나흘이나 지난 사람도 나오느라 그러면 살아나는데, 그까짓 거면 여기 있는 돌을 가지고 떡 하나 만드는 거 너무 쉬운 일이었죠.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아무 일도 아니죠. 오히려 쉬운 일인데 하지 않는 게 예수님한테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럴 만한 힘이 있어, 충분히 하고 싶어, 내 옆에서 막 깐죽깐죽거려, 에이 하고 싶어.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내가 12군단을 부를 힘이 없는 줄 아느냐 그랬잖아요. 12군단이 6,000명 곱하기 12개에서 72,000명의 하나님의 영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냐. 그런데도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군사들한테 붙잡혀서 질질 끌려가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래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는 장면을 보고 저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죽었어요.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났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죽여봤겠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조차도 완전히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했던 것은, 예수님의 온전히 그 시험을 참아내고 견뎌냈던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탄은 우리한테 그런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인지 다 압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귀신들은 말하지 않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탄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있는 거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해봐. 근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배반하기를 원했던 게 바로 사탄의 시험의 요청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걸 참아내면서 인간이기를 원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기를 선택하고 그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다 겪어내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자, 우리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가는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데도 나중에 시험이 올 수 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시험이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이 더 급격하게 올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수련회나
뭐 이런 거 막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 집에 오자마자 엄마랑 딱 몇 마디 한 보고 나서 그냥 확 다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그렇게 수련회 가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확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할 때 사탄이 찾아왔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사탄이 언제든지 내 옆에서 찾아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는, 아까 충성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랬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사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있는 만큼 여러분도 사탄이 있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거나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또 한편은 거꾸로 또 사탄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거나 이런 것도 안 돼요.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사탄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도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간다는 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저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는, 정말 제가 어느 걸 이렇게 들었는데 보니까 조그만 상가교회 때, 그래서 그냥 일반 성도들은 나오지도 않고 미디어 찬양 간단하게 하는 4-5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경찰이 왔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왔냐 그랬더니 찬송 소리가 들려서 누가 신고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게 신고되어져서 경찰이 출동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있더니 MBC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MBC 홈페이지에 가면 그렇게 현장 예배 드리는 교회 고발하십시오, 이런 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조차 소리내서 마음껏 찬양 부를 수 없는 그런 세대 속에,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 다니고 그런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 현장을 기억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사탄한테 굉장히 긴장을 주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게 4장 1절, 2절 말씀일 것 같고, 자, 그 이후로 이제 3가지 시험이 있죠.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지켜주겠다. 이 3가지 시험이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어떤 축약판 같은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올 수 있는 3가지 유혹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도 이 검주 안에 넣으면 딱 들어맞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라. 근데 여기서 보면 다른 이렇게 원문을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돌들이 변하여 떡들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돌이 변하여 하나의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배고프잖아. 그냥 너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있잖아. 그냥 너 거 네가 해결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떡 들이대게 해서 많은 사람 먹고 살게 해줘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야, 널 위해서 너 하나 하는 거야, 이거 아무한테도 피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네 필요를 채우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냥 해,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또 한편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줄이셨으면 정말 이 누가는 그 하나의 떡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줄이셨을 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또 써있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떡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배고픔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또 한편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유혹이 뭐냐면 이런 육신의 필요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래서 그 불교나 이런 데서는 오욕이라는 단어를 쓰죠. 5가지
욕구가 있다, 사람한테는. 5가지 욕구는 수면욕,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이 모든 범주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당할 수 있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그 욕망이 건드려질 때 사탄은 그걸 건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 욕구가 내 안에서 잘 정제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대변했잖아요. 자, 이게 원본을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원래 이 말씀이 나오는 원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원본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신명기고, 신명기의 내용은 뭐냐면 만나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고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것이. 그래서 사람이 먹어야 될 게 단순하게 떡, 빵만 먹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먹어야 될 것이 따로 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말씀이 또 한편은 또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관계가 없이 그냥 배부르면 되는 존재, 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라는 분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받고 사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너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데 먹어야 할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밥도 먹죠. 사람은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도 있고 셋으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셋으로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영, 혼, 육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는다는 것은 육적인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식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을 위해서 되는 게 책이나 좋은 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마음을 살찌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것만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영역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디자인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너는 그냥 떡만 먹는 존재면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게 우리한테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만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나를 내리는 원칙은 매일 내리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저는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만나를 내리는 게 참 귀찮지 않았을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주일처럼, 월요일처럼 이렇게 딱 내려. 그럼 이제 나가가지고 일주일치 딱 해와. 그럼 또 일주일째 갖고 있다가 먹고 또 일주일 되면 하나님도 편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쳐봐요. 야, 가서 만나 또 와, 그러잖아요. 그럼 만나를 맨날 떨어가야 되잖아. 얼마나 귀찮겠어.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매일 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 전에는 딱 이틀치 걷고, 그 다음 날은 만나가 또 내리지도 않고. 근데 이틀치를 갖고 있는데 딴 날은 남겨놓으면 썩는데 그 다음 날은 썩지도 않고, 정말 신비하게 하나님이 정말 작동 원리에 의해서 만나를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만약 만나를 뜨러 갔던 사람이라면 매일 만나를 뜨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아, 하나님이 하루를 까먹었어, 만나를 내리는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자동 금식이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야베스 하면서 우리가 금식 한번 하면서, 금식하면서 목요일 저녁 5시부터 금요일 5시까지 금식을 하면서 야베스를 기도를 했는데,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면 그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광야니까. 그죠? 그러면서 매일 만나를 뜨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트레이닝 시키길 원했던 건, 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받는 존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는 존재구나를 40년 동안 트레이닝 시킨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까 은정자매가 말씀에 사모하고 꿀송이처럼 달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내가 살아갈 에너지, 내가 살아갈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통독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정말 큐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리더들이 큐티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했습니다. 욥기가 쉽지 않지만 그 안에서 깊이, 또 어떤 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욥을 이렇게 읽을 때는 막 이렇게 빨리 읽잖아요. 통독하거나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번에 큐티를 욥기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가면서, 천천히 그 해석을 보면서, 천천히 좀 자료도 찾아가면서 읽었더니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어제 어떤 한 형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야, 욥이 그래도 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진짜 대단하다. 뭐냐면 첫 번째는 욥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욥이 자살을 시도한 장면이 그 안에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죽어버려야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고통 속에서. 근데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하지 않고, 두 번째는 그 고통 속에서도 어쨌든지 계속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대화를 해. 어떤 때는 하나님께 한탄하죠. 그렇죠? 지난 금요일 설교는 그 큐티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나를 죽여달라고, 왜 나 눈 깜빡할 삶의 찰나도 계속 나를 붙잡고 있냐고, 제발 나를 좀 놔달라고, 이제는 내가 죽고 싶다고, 막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표현까지 하지만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깊이 나누면 그 은혜가 이게 목장 가운데 나눠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야, 말씀이 정말 생명이구나. 그래서 제가 목자들한테 꼭 얘기하는데, 모이면 반드시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공동체는 말씀 나눔이 없으면 그거는 크리스찬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지내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매주 그렇다고 치면 그거는 그냥 사교단체죠.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제 라포가 형성되고 관계가 되면 다만 몇 분이라도 하나님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눌까요? 하고 말씀을 잠깐 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나눠봅시다 할 때 나눈 그 말씀의 교제가 맛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 교제의 맛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자 모임 꼭 가야 되는구나. 야, 목장 모임이 저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해서 소그룹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장 모임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주겠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탄이 말하는 말 중에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6절,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은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속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모든 권세를 다 갖지 않았어요. 사탄이 일부 권세를 어느 정도 행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막 이렇게 돌리고 자기 안에 구속하고 이러는 권세가 조금 있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넘겨받지 않았거든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탄이 이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의 과정 없이 네가 메시아로 등극해라. 그냥 네가 한번 절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그 십자가 없는 영광을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름길을 선택해라, 이런 거죠. 우리의 삶에 보면 네가 눈 한번 딱 감으면 너한테 메시 보게 생겨. 요즘 대장동, 그렇죠? 화천대유 사건이 막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 막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너무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저들이 헤쳐먹은 그 어마어마한 돈, 그냥 돈 같지도 않은 그런 가치를 위해서 그냥 자기 양심이고 뭐고 거기 법조인 이름이고 막 드러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냥 눈 한번 닦아오면 어마어마한 것이 똑같은 거예요. 눈 한번 닦아오면 너한테 이만큼의 어마어마한 게 생길 건데 눈 한번
한번 감아보지 않을래? 그런 요청과 똑같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유혹, 그것 속에서 너 신앙 한번 버리면 돼. 너 그냥 눈 감고 네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대답해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만한 거 줄게 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시험과 똑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선배 얘기가 너무 큰 도전이 됐는데요.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IMF, 어쩌면 이 회사 한보철강 얘기인데 그 회사 때문에 IMF가 터졌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철강 회사가 반도체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엄청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기억에 한 8조 원의 대출을 다 이제 끝났어. 모든 로비가 다 끝나가지고 그냥 사인만 하면 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 선배가 BBB 선배인데 산업은행에 근무했어요. 자기가 팀장이었습니다. 서류를 결제를 하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 도저히 이거는 이 돈이 나가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경쟁이 심하고 단가가 안 맞고 이 사람들한테 기술이 없고. 그런데 이미 모든 라인은 다 로비가, 대장동 지금 이런 것은 로비가 다 돼 있는 거야. 그냥 결제만 하면 돈이 덜커덕 나가고 그거 가지고 뭐 반도체를 하든지 말든지 뭐 정책 자금이니까 엄청나게 대출이 금리가 싸고 좋은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는 불가합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야, 이건 행장까지도 다 얘기된 거야. 네가 뭔데? 사인해 임마. 나 못한다고. 국가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사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게 산업은행 정책은행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너 빠져 이렇게 된 거예요. 딴 사람 이름 써서 올라간 거예요. 나중에 그게 큰 문제가 돼서 거기 사인했던 모든 사람은 다 잘렸죠. 저도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야, 만약 내가 그 자리라면, 그죠? 내가 그 자리 사인해주면 나한테 그만큼 베네핏이 안 오겠어요? 유동근, 이름도 기억나네. 하도 뉴스를 들어가지고. 유동근 본부장 누군지 아시죠? 네, 마치 모른다는 표정들인데, 네. 그 성남시 도시개발 본부장 역할했던, 지금 들어가 있었잖아요. 700억이 이면 계약으로 돼 있다고 돼 있는. 근데 자기는 절대 그런 게 없다고. 눈 한번 감고 그냥 사인해주면 70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 자리 있을 때 눈 한번 감아봐. 똑같은 거죠. 돈을 위해서 네가 경배할 하나님을 잠깐 잊고 너 한번 이거 한번 한적 해봐,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배라는 단어가 예배란 단어랑 똑같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경배가 뭐냐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 영적인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진 사람, 오늘 그 영상 예배를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내가 너무 쉬운 것, 편한 것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정말 늘 노심초사하면서, 여기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온라인 시대, 너무 대면 예배가 안 해도 되고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뭐 그냥 영상 잠깐 틀어놓고,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쉽게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기준이 3가지 있대잖아요. 하나는 어린 것 찾습니다. 또 하나는 약한 것 찾고요. 또 하나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더라도 무리가 모여져 있잖아요. 절대 못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무리가 갑자기 자기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는 항상 쫙 들키고 있다가 남들 저기 가고 있을 때 혼자서 어슬렁거리고 딴짓하고 있는 놈 탁 그걸 탁 잡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정말 내가 예배에 몸을 다 바쳐서 혼신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혹시 예배가 무너져 있어가지고
쉽게 하고 있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각 잡을 수도 있는 빌미를 내가 주고 있다. 이런 경각심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배관이 다시 세워지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하는 야베스 가운데,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무너져 있지 않았을까? 내 예배관이 무너져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할 때 저도 여기 나와서 으쌰으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우리는 이청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저녁 이렇게 3번 야베스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화요일 새벽, 목요일 새벽, 금요일 철야, 그 다음에 수요일은 저녁 때 기도회. 그러면 화, 수, 목, 금 다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구절 한번,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 외에 딴 거 두지 않으면 되지.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걸 설명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 그러냐면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들어간 것, 그게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중간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안에 특별히 물질적 도전이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한테 가장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제자도에 대한 책을 같이 나누는 소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돈이 그만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내가 섬기고 있지 않는가? 정말 잘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속에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많이 이제 간 게 주식하고 코인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끼어들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예배 중에 혹시 코인은 지금 막, 그죠? 저도 코인 안 해봐서 모르지만 24시간 365일 돌아가잖아요.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아는 분도 코인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는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엔 그 어떤 것도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 시험을 또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그냥 광야에서죠. 평지였습니다. 근데 두 개는 높은 산에 데려갔고 높은 성전에 높은 곳에서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점점 더 뭔가,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승진하고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는 때 훨씬 더 유혹의 거리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말씀으로 대응을 했더니 사탄도 말씀 갖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말씀이면 다 좋은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도 말씀을 인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보면 사탄의 말씀을 왜곡해서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왜곡해서 인용했는데, 이 말씀은 시편 91편 14절이 그 근거라는 거예요. 91편 14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이 하나님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줄 거야. 근데 그 너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하겠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왜곡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울 때도 정말 잘 분별해서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든지 말씀을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단들이 잘하는 게 사탄 어떤 성경 구절 중에 왜곡되게 될 수 있는 저 구석에 있는 뭔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비유풀이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해가지고 그런 말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고 하면서 확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말씀을 돌려서 얘기하죠. 정령 죽을까 하노라. 너 죽을 거야.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다 먹어야 된대. 뭐 이렇게 막 선악과 사건을 왜곡시키잖아요,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언제든지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뛰어내린다라는 게 뭐냐? 야, 너는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위치였다는 거야. 그 당시에 성전의 꼭대기는 가장 높았고 그 밑에가 기드론 그 시내가 흐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았던 게, 모든 사람이 거기 딱 서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볼 수 있고, 거기서 만약 뛰어내려가지고 사뿐하게 딱 내렸다면 완전히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인기에 영합하는, 너는 사람한테 엄청난 인기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건가,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 살 건가 라고 하는 또 도전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보여주려고 좋은 차를 사고 명품 가방을 사고 옷을 사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뭔가 보여주려는 인기, 난 이런 거 정도 갖고 있어, 나 이 정도 갖고 사람들한테 과시할 수 있어, 이런 거. 제가 옛날에 일본 출장을 갔는데 나고야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업체 사람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거기도 한 60대 이렇게, 우리는 그때 40대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정말 그 나이 든 아저씨들은 일본이고 한국이 똑같은 것 같아. 뭐라 그러냐면, 그 나고야에 길거리에 나가보면 젊은 20대 여러분 같은 나이 모든 사람들이 가방을 똑같은 걸 들고 다니는데, 루이비통, 그거 하나에 다 그 당시에 100만 원짜리라 그러면서 그 나이 많은 그 아저씨가 엄청나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내가 명품에 빠져 있지 않는지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찬으로서 그 명품백, 또 형제들은 차, 그죠? 현실적으로 가장 마음이 뺏겨보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뭔가 좀 내가 과시해 보려고 과도하게 크리스찬답지 않게 일정한 부분 이상의 소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도 돌아봐야 되는 현실적 적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 시험 사건이 주는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예수님을 노렸다면 우리를 얼마나 더 노리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사탄의 영적인 공격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써놨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금만 방심해도 사탄이 언제든지 나를 삼킬 수 있다라는 영적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느슨해졌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가 언제냐면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 다윗은 한 번도 출정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전쟁터에 선봉에 섰었고 전쟁을 진두지휘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나라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전쟁이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아이고 나 좀 쉬어야 되겠다, 네가 좀 나가라, 요압 내보내놓고 자기는 늦잠 잤죠. 어스름어스름 늦잠 오후에 들고 딱 봤더니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긴장감, 마음의 태도를 느슨하게 할 때 사탄을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영적 긴장감이 지금 풀어져 있고 지내는 건 아닌가, 깨어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탄의
시험을 기록하고 알려준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이 시험이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그렇죠? 사탄에게 질 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이 스토리가 기록된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다면 우리도 그 제자고 우리가 그를 믿는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걸 써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나는 맨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고만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복서가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이 본문 들었더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복서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엄청난 운동을 했고 엄청난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저기 올라가서 안 해도 난 다 이긴다. 근데 내가 이 시합에 나가는 것은 나에게도 승리를 주고 상대방한테도 내가 이긴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가는 거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긴 것은 당연히 사탄을 이기죠. 근데 그렇게 한 것은 본인이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를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는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승리했잖아, 내가 이겼으니까 너네도 이길 수 있어, 너네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시험을 기록했고 알려줬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말씀을 제가 암송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내가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을 이기겠습니다. 내가 영적 군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파이팅 스피릿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맨날 패배하고 안 돼, 나는 맨날 이러지 말고 정말 설사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 어떤 시험 속에 있는지 그분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승리를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라. 너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 시험 사건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사탄의 공격은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물리쳤죠. 한 번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이 또 와. 그 다음에 막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해. 또 이겼어. 그런데 또 와. 그런 식으로 그 세 번이 이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사탄이 떠나가는데 영구히 떠나간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얼마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어젠 승리했어. 근데 오늘 왕창 질 수 있는 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한 번 사탄이 나한테 물러갔다고 해서 영구히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영적 긴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하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이길까? 첫 번째, 시험에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님을 따라 살자. 아까 말씀 같이 본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성경, 특히 누가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성령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절,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에서 돌아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뒤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한 절에 성령이 2번 쓰여져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가는 그거를 2번이나 성령을 기록하면서 성령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영적 승리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성령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있지만 2번이라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누가에서만 유일하게 한 절에 2번의 성령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끝에 가서도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끝나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성령행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는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성령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유일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도록, 내 생각, 내 몸, 내 욕구, 내 모든 것들, 내 돈, 내 관계,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지배 아래에 있도록, 그래서 매일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형제자매를 연락하고 만나고 싶고, 목장 모임 오고 싶고, 목장 모임 끝내고 싶지 않고, 오늘 밤새서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죠. 언제 끝날 수 있을까? 그러지 않고 막 더 나누고 싶은. 자, 에베소서 우리 5장 18절 지난번에도 같이 봤죠?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같이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에 취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가 다 똑같은 단어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지배받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을 거냐, 성령의 지배를 받을 거냐. 그러니까 성령이 통치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성령 충만함이다. 자, 로마서 8장 26절도 같이 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기도, 성령이 늘 나를 충만케 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두 기둥이잖아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늘 깨어있고,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 자, 결론. 주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는 자 되지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영어로 보면 win the victory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사탄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하고 이겨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정말 세상은 너무 무서운 곳이야 하고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여기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내가 빛이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계속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 힘을 다해서 이제 끝나갑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표현되어지는 게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 내가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악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어둠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사망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고,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나도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케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야베스가 여러분에게 그런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찬양하고
아까 제가 너무 좋다 그랬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했다는 게 너무 저는 은혜가 되거든요. 어떻게 그 놀라운 저 큰 신이 나랑 똑같이 되려고, 나를 살리려고 나의 모습을 입고 나랑 똑같이 어떻게 이 땅에서 같이 호흡하고 사셨을까? 근데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함께 2절로 찬양합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함께 3절로 찬양합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선포 사방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소요 사망이 무너져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정말 주님이 나의 유일한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하나님, 나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소망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시며 사탄을 이기시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동일하게 아버지 주님이 이기셨던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